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들 약속 시간에 늦게 오시나요? 아니면 혹시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요 1년에 자기 생일날이나 혹은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죠? 사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떨어질 콩고물들, 선물과 파티를 기다리는 것이죠. 군대에 간 사람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냐면 저녁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는 전역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언제 입대했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전역했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입대 날짜와 전역 날짜를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2년간의 군 생활의 목표는요, 내가 표창을 받아야지, 내가 뭐라 해야지 전혀 아닙니다. 2010년 1월 30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래서 목표는 오직 전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참고 견디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성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누군가는 집을 사서 입주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텀브레이크인데 이스터 연휴 때 휴가 갈 것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장거리 연애를 하는 연인들은 서로 만날 것을 기다리고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한국에 가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호주에 다시 들어올 날을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무엇을 기다리냐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기대가 되고 막 마음에 흥분이 되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나 입대를 앞둔 청년들 혹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끝에 허락되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유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 군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혹은 기다림에 지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왔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나무는요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보통 4월경에 상품성이 없는 파가 혹은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는데 이 파가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일꾼들이나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오며 가며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 파가는요 주인의 허락 없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파가를 따먹어야만이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파가가 다 떨어지지 않으면 이 주인은 일꾼을 고용해서 이 파가를 모조리 다 따버립니다. 그래서 이 파가를 다 따먹거나 혹은 이 파가가 다 떨어지고 나면 5월경부터 잎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6월경에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가 열립니다. 이렇게 열매가 열리면 6월 달부터 빨리 익은 무화과를 수확하는 1차 수확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 8월에 늦게 익은 무화과를 수확하는 2차 수확이 시작되면서 1년 농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요 파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잎이 돋는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쯤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간이 가는 것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여름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6월부터 있을 1차 수확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꾼들은 농기구를 미리 손질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과수원의 주인은 일할 일꾼들을 고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무화과가 맛있을 때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기 전에 1차 수확을 할 열매와 2차 수확을 할 열매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설익은 열매를 그대로 두고 잘 익은 열매만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파가 열매가 다 떨어지고 다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올라오는 것이 여름과 수확철이 다가오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멜번도 그렇잖아요. 멜번에 이번 주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온다는 것은 멜번이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마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왔구나, 계절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오는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 심판과 재난의 모습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을 뜻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본다면요. 먼저 1절, 2절에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절,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합니다. 5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쟁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고요. 7절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면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9절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넘겨주고 배신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넘어진다라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막 죽이고 넘겨주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2절 불법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15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고 16절에서 20절을 보니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니 도망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21절 이런 큰 환난은 세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지독한 환난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4절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실제로 큰 표징과 큰 능력과 큰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속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26절에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다, 볼윈에 계신다, 돈카스터에 계신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재난들도 일어납니다. 29절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립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온 하늘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을 보니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고 예수님이 큰 영광과 권능에 쌓여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오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볼 때에 내가 문 밖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몇몇 가지는 벌써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이 땅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맞나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며 살리시면서 그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또 계시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약속에 신실하셨고 항상 약속을 지켜오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만은 하나님께서 어기실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고신대에서 공부할 때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라운지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그래서 질문을 3개로 나누어서,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신학교에 넌 크리스찬이 있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내가 죽었을 때 일어날까요? 라고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설교를 고신대에서 보진 않겠죠? 네.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대답한 사람들 중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8대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10%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었던 80% 사람들 중 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로 믿는 사람이 단 5%였습니다. 대부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살아 계신 중에 오실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더 줄어들었죠? 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이 그냥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꽤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엄청난 넓은 범위를 가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범위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그 선택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다시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이었음을 혹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너희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수없이 경고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습니다. 너희를 구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찾아오신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재림을 믿지 않고 설마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오시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도 없이 행함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태도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부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경고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종을 일삼고 죄악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약속하시고 경고하신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배와 같이 방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넌센스라고 합니다. 이미 2000년이나 지나버린 이 약속이 지금 베드로의 시대에도 지금 몇십 년이나 지나버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갔느냐라고 조롱하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나버린 이 시대에서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느냐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세상은 평안하게 흘러갈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른 거 고민하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재림까지 고민하면서 걱정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창조 때부터 그러했듯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흘러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부터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세상의 끝과 멸망과 종말이 노아로부터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노아를 손가락질하면서 노망이 났다고 미친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다고 표현하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라고 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다고 해요. 베드로 때나 노아 때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먹었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았고 아무 의미 없이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 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노아의 수많은 외침 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은 채 육체적인 욕구에 그냥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시대의 특징이 되어버린 대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영접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똑같은 상황과 형편입니다. 두 사람 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두 사람 다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버려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반드시 오실 것을 믿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자세도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 아멘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올까요? 라고 하면 그것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허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실존이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인생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찾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내 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만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 베드로도 경험 못했고요, 정말 성경을 많이 쓴 바울도 경험 못했던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나요? 얼마나 가슴 뛰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 낭만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고 샘이 터져서 홍수가 나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언제 비가 올 줄 알았을까요? 노아도 몰랐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도둑이요, 나 3월 29일 새벽 1시에 너희 집 털러 갈 거니까 조심해 라고 편지를 저희 포스트함에 넣어놓고 그렇게 갈까요? 그런 도둑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밖에 없죠. 그런 도둑은 없어요. 도둑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갑자기 집을 털어 갑니다. 주님의 오심이 마치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쯤 오시는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날씨를 예측하고 우리의 뭔가를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자신이 언제 올지 그때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때를 정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마지막 날이나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40대 이상인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시겠는데 92년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막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 팀이 그 10월 27일에 밤에 그 기도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를 생방송으로 이제 이렇게 방영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0년에는요, 아프리카 케냐의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서 한국에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2014년에는요, 홍혜선이라는 여자가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며 그것으로 세상의 종말이 난다 라고 예언을 하고 다녀서 또 한국 교회에 큰 혼란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이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특정한 날에 찾아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세대주의 혹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요, 특정한 날에 종말이 올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지만 실상은요, 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미혹의 말과 미혹의 글에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사도들이 쓴 이 글을 통해서 종말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이,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적절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시험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갑자기 퀴즈나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교수님이 참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원래 커리큘럼 상으로는 매주 아침 9시에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아침 9시에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퀴즈를 보는 게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냥 이번 한 학기는 정말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이제 어떤 주는 퀴즈가 있고
어떤 주는 퀴즈가 없고 한 2주 퀴즈를 안 보다가 3주치를 몰아서 퀴즈를 볼 때도 있고 이게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들은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는 꼭 파스를 해야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교수님이 퀴즈를 하실까 안 하실까. 그리고 그 수업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에 온전히 사역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일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항상 그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가 재밌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 퀴즈를 쳐도 아침 9시에 쳐도 혹은 11시에 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수님 오늘은 퀴즈 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온 학우들의 미움을 받았던 그런 제 동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 히브리어 성적이 궁금하시다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갑자기 찾아오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특정한 날을 들이미면서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제가 확신하건대 100% 거짓말입니다. 99%도 아니고 100%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르시는 그 날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가질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요?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첫 사역을 시작하는 막내 전도사였던 저에게 저를 이렇게 목양실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로 부르셔서 저를 앉혀놓고 목회자가 준비해야 하는 3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목회자는 항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장례를 준비해야 되고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부르실 때 그곳이 부산이든 다른 지역이든 해외가 되었든 즉시 아멘하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한 1년 반 뒤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멜번으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 축원드립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집으로 갈 이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없이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방법, 그 방법들이 말씀에 가득가득 들어있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 본향으로 갈 이사 준비,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건데 왜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모습과 징조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특징을 종합을 해본다면 거짓이 판을 치고 누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이 날짜에 온다라고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온갖 악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도 이웃도 부모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본향인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구나, 내가 여기서 완전히 정착하면서 눌러 앉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적하는 말세의 모습들, 그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의 모습들과 반대로 베드로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따뜻하게 대접하며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봉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이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거주민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니까 우리는 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깨끗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거나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11절에서 마무리 짓는 것처럼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사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200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2000년을 기다린 게 아니죠.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고 하면 14년 정도 기다린 거네요. 14년.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기다림은요,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가지는 것이 사실상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14년밖에 안 참았어요. 그리고 평생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60년, 70년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훨씬 더 오래 참으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을 참아내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사실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기다리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날을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지난주에 천국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누구라고 했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마침내 재림하시는 그 승리의 날을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신부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짚고 있습니다. 이 옷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옷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의로운 하얀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 순결한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온몸에 기름 범벅이 되어서 새까맣게 되어서 죽고 있는 그 백조처럼 우리의 영혼에 세상의 때가 묻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오랜 기다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 기다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함께 흰옷 입은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며 이사 준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이사 준비를 우리의 평생에 해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